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우리 구약 미가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구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신약 148페이지, 신약 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세 군데 찾아봤는데 여러분 읽으시는 가운데서 거기에 공통된 그런 진리, 그 개념을 나타내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벨 대신에 그 셋이라고 하는 이 셋은 지정된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그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연약하다 하는 뜻인데 근데 이때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을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미가서 6장에는 보니까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떻게 나아가는가, 뭘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나, 마다들을 드리면 될까, 천천 양들의 그 기름을 드리면 만족할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서는 경배라는 표현을 썼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긴 또 경배한다. 그 다음 이 경배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곳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질문을 하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된다고 하더이다. 예루살렘도 거리심산도 말고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여기는 예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에노스 자손들,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기초를 잘 놔야,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참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것, 회복돼야 될 것은 예배, 경배를 드리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걸 통해서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제가 생각했습니다만 그 사람이라는 이 세상에서도 학적인 명칭을 붙여준 것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모든 동물들은 다 아래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볼 줄을 모릅니다. 이 사람만이 뭔가 영혼을 사모해요. 뭔가 이 속에 영원한 하나님 형상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천은 우주를 말하고 전체를 말하고 지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체 이 별들은 그 별들이 당기고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그 창조된 목적은 이 지구라는 이 땅을 이걸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 땅을 위해서만, 이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땅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이 땅은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영장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왜 왔느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때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예배의 내용은 뭐냐?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이방인들은 너희 사마리아인들 이방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신들을 부릅니다. 뭔가를 믿고 있어요. 뭔가를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안 믿어도 자기 주먹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제가 구원받고서 맨 처음에 제일 가까운 분한테 전도를 하니까 첫 번째 대답이 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 주먹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죠. 한번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뭔가 믿는 것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 신이 굉장히 이 세계에서 아마 신들의 종류가 제일 많은 곳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뭐 고양이 신도 있고 무슨 별별 신, 원숭이 신도 있고 뭐 별별 신이 많아요. 그리고 집마다 또 그 하나의 그 집을 정각을 하나씩 지어놓고 그 맨날 빕니다. 그럼 뭘 또 하나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수많은 우상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의 영으로 분함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예수님을 전도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레오바가라고 하는 그런 그 광장에 가서 이 말장이가 이게 뭘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 아테네 사람들이 맨날 새로운 것만 직업이 하는 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걸 듣는 게 이 하는 일이에요. 돈은 많고 부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 없이 그게.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말을 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있어가지고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가? 그러기 참 귀에 이상한 말, 새로운 말을 들려주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 광장, 우리 서울 광장, 뭐 시청 앞 광장처럼 아레오바그라고 하는 그 아테네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맨날 토론하고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맨날 그냥 철학을 인생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강단에다 세워놓고서 한번 너가 뭘 믿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희 아테네라는 곳에 내 처음 와가지고서 쭉 들어보니까 수백 개의 신들 너희 신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이 신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한 곳에 또 신전에 가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야 얼마나 신들이 많으면 그리고 신들을 찾으면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래요. 네, 한국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요 여기 이제 행당동에 살았었는데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무슨 썩은 고무나무가 있는데 무슨 이런 빨간 거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열심히 빌더라고요. 저기 뭐가 있나 그러고서 나는 한참 바라본 적이 있어요. 저는 또 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서 뭐가 이렇게 좀 새로운 거 보면 뭐가 있나? 아만 봐도 뭐가 없어요. 뭐 열심히 빌어요. 또 우리 그 할머니들 보니까 그 옛날 할머니들 이렇게 집에서 보면은 장독대 위에다가 이런 물을 하나 이렇게 이런 그릇에다가 찬물을 떠놓고서 또 그 앞에서 또 열심히 빌어요.
무슨 입시라든지 누가 아들이 어떤 취직을 한다든지 할 때는 붙이게 해주죠.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뭔가를 찾는, 뭔가를 이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짐승이 뭘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까? 그 뭐 나무 밑에 가서, 돌 밑에 가서 열심히 막 손을 비는 게 봤어요? 동물원에 가면 뭘 달라고 손을 비비는 건 봤습니다만, 사람만이 뭔가를 찾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이 여인도 보면은요, 자, 이 여인이 오늘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 뭔가를 찾는 사람이죠.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가다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물 좀 달라.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대낮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게 유대 남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이지 않는데, 네가 만일, 여기 10절에 한번 보시죠.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여자에게 이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러 왔다. 하나님 선물이 뭔지를 네가 좀 알았다면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생수를 내게 구했을 것이요 그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것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들, 아직도 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확실히 깨닫고 받아 누리지 못하면 계속 목이 마른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아직도 뭔가 이 속에 불안이 있고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없다면 실제적인 기쁨이 실제적인 성령의 그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내 속에 누려지는 이게 없다면 이건 목마른 사람이에요. 뭔가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족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목마른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집회 저기 새로 오는 분들 제가 좀 오기를 간구를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오신 분 중에 오늘 이 나온 목적이 뭐 좋은 말씀, 이거 잘 꾸며진 그냥 멋있는 말씀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말 표현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속에 정말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는 이런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 먹고 또 아직도 내가 이 생물을 맛보긴 했는데 이게 충만히 영생
계속 솟아나지를 못해. 뭐가 막혔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샘물만 솟아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참 우리 적은 숫자지만은 참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여기 주님은 참 한 영혼을 귀히 보셨잖아요. 많은 수많은 그 무리들 오병 수많은 수천 수만 명보다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화성 여인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길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보통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절대 이 발도 디디지 않아요. 멀지만은 여기 멀리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통과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같이 먹고 싶지도 않고 보기 싫으니까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 삥 둘러가지고서 한 2배 넘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뭐예요? 바로 그 길을 직통해서 일부러 가신 겁니다. 그 아마 이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보통 유대인들은 피해서 가는데 오늘 주님은 아시고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를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지만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참 그렇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만나는 이 샘물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 주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좀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만은 여러분 여기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신령은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 이건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진정은 이 사람 편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누구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야 아무도 못 받아요.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인데 안 주시면 아무도 못 받는데, 자, 이걸 주셨어도 사람이 진정으로 이걸 화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못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지식이 많아요. 이거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야, 이거 알고 다 이 남들한테 전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 속에 진정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게 내 것이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이걸 날 로봇처럼 그냥 탁 해서 어느 날 아멘, 입도 벌리는 것도 주님이 벌리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장로교 같은 데 보면은 예정 너무 그걸 기계적으로 잘못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것도 지금 이 서목사가 지금 뚜껑을 열었다가 닫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다.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하나님이 못 막으세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탁, 나 먹으면 안 돼. 어떤 사람 전도하면 뭐예요? 꼭 탁 쳐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이 인격으로 지정을 가지고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드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물을 길러 왔겠어요. 목이 말라 왔겠습니까? 물 목 말라서.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영원한 샘물은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여인이 이 생수를 좀 주십시오. 남편 불러와라. 5 남편 있었지.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걸 갚아버리면 안 되죠. 자기 있는 모습 주님이 벌거벗기실 때 주여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아까 우린 찬송처럼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오른손 내밀어라. 주님이 좀 잡아당겨 주시든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가만히 아니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말씀처럼 내밀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이 필요해요. 이걸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보겠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미가서 아까 읽은 거기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거 좀 성경 찾을 때는 이 갈피를 꼭 성경에 있는 갈피 그냥 공짜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꼭 이렇게 좀 갈피를 좀 하십시오.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는데 이 생수를 마시고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짐을 한번 주님 앞에 다 완전히 자유롭게 내려놓아야 될 텐데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여기 지금 미가가 하는 말, 그 수양 천천의 수양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내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내 이 자체 내 문제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 그리고 뭐예요? 내가 가장 내 목숨보다 아까워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운 목숨 그거 아닙니까? 내 맏아들. 자, 이걸 드릴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 혼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 내 허물,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영혼의 죄, 내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된 내 자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는데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가 죄인 된 거, 지금 현재 이 죄와 죽음 속에 들어오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죄와 죄인이 돼 있고 지금 이 문제를 좀 주님 앞에 죄의 문제, 허물 문제 해결하려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갈 때 이 문제는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악이 유전돼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완전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그게 뭐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뭐 참 무슨 큰 죄냐. 여러분, 그 아담이 범한 죄성, 그 죄의 성품이 발전하니까 형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요? 죽인 거예요. 미움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죄악의 홍수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까? 아주 이 더러운 음란한 거짓된 아주 이런 영들이 온 땅을 덮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어디 미디어 글 보니까 우리 한국이 오명된 것들이 참 많아요. 예. 이혼율이 제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0명 중에서 결혼을 하면은 3명은 이혼을 해버려요. 또, 인터넷, 뭐라 그래요? 인터넷 매춘? 인터넷 매춘 국가 제1위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음란한 그런 동영상들, 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그것들이 얼마나 판치는지 꽉 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그 비할 바가 못 돼요. 죄악이 꽉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꽉 찬 죄악들이 이 사람들, 이 정부에서나 어떤 학교에서나 어떤 뭐 이렇게 참 단체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자. 제가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도 하고 하는데 또 새마음 운동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네? 안 없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죄악이 나오는 세력을 갖다가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이걸 내가 자른다고 봐요. 이걸 막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집니까? 네? 이 서울 시내에 술 가게 가서 술들을 전부 깨뜨리면 술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좀 잘 이해를 못 하시. 술들 다 깨져도 안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많이 들으셔서 이제 공장을 때려 부셔야죠. 이게 무서운 세력 같지만은 막 퍼져 있고 막 저거 하지만은 여러분, 그 본고지가 어디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본고지가 어딘 줄 몰라요. 무슨 인터넷 회사인 줄 압니다. 무슨 어떤 저걸 없애면 되는 줄 아니에요. 오늘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의 공장을 없애버릴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절대 자유가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미가가 하는 말, 선자가 드려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한번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을 했죠. 이게 내가 한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은 척, 죽었다. 이 최면을 걸어요. 근데 한 2, 3일 굶어가지고서 힘이 없어가지고서 죽었구나 하고 죽었다 이제. 그런데 가서 뭐 먹고 그냥 막 또 활동하니까는 또 이 속에 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내 속에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죄라는 것, 이 나라는 것 작심삼일입니다. 맨날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일기 써라. 이 첫날 1월 1일 설날에는 얼마나 내가 이제부터는 맨날 제가 동생을 꼼밤을 많이 줬거든요. 형, 나 공부 못해 이 머리 때리지 말라고. 그럼 또 재미있어가서 콩 때리고. 내 이제 이 새해부터는 동생 이제 군밤을 때리지 않겠다. 자,
써놓는데 하루가 못 지나요. 그 이튿날에 보면은 또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 절대 자기가 못 고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후레이 그 고속도로를 타고 하다 보니까 뭐 무슨 바이시클 클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시클 하면은 영어로 그 한 게 자전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 저기 가면 자전거를 좋은 걸 파는가 보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가 보다. 나중에 이제 좀 미국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가 뭐냐면은 이게 당기는 데야. 카지노. 안 가보셨죠? 미국 가셔서 라스베가스 가본 분들은 한번 우리 정 목사님이 한 45년 5불씩 주셔가지고 한 번씩 보라고 한번 땡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참 저희 그 나성교회 교인 자매님 남편 중에서 남편 한 분이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 막 가게를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막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서 돈을 모아놓으면은 남편이 와가지고서는 어디다 숨겨놨는데 그 귀신같이 알아요. 싹 가지고 와서 그냥 그날 밤으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날 무슨 독이라고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노름을 하고 또 마약 중독되듯이 이런 그 노름에 중독된 사람 팔을 끊어버리면 고쳐질까요? 여러분 그게 있질 않대요. 뇌에 뭔가 깊이 어떤 그런 습관, 어떤 그런 인자가 들어있답니다. 그 사람이 완전 개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히 그 속에서부터 개조. 자기 습관을 내가 못 고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로 임하실 때만 내 버릇에서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서 열매를 드릴까? 그래서 8절에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 같이 더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뭘 말씀합니까?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참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깨우치시는, 죄를 깨우치시는 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죄덩어리예요. 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오는 것은 이 죄의 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이게 막 너무 심하게 도가 넘어갈 때는 여기서 이제 스탑, 건드리지 마라. 여기서 더 넘어가면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 칼부림이 나올지 모르지. 야, 너 없으면 나 죽는다. 그거 다 거짓된 말이잖아요. 등 돌아 놓으면 남이에요. 왼수가 되고. 안 돼요. 주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참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실 때
너희는 이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까? 모르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먼저 뭘 구하라고 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이거 너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 뭔가 좀 이거 봐주십시오. 뭔가 이 엉뚱한 걸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 생활을 보면은 어떤 때 하나님이 진짜 구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 사람이 자꾸 잊어먹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좀 생각하실 것은 여기 지금 여러분 다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정신 쓰시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여기 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먼저 참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이 구원을 확신을 주시기 전에 먼저 벌거벗기세요. 이 포도주 예수님 피를 주님이 노아가 마실 때 점점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벌거벗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벌거벗기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성령은 자꾸 책망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벌거벗기시려고 하는데 안 벗겠다고 이거 잡고 있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이 짐들, 내 모든 체면, 내 모든 이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오늘 주님 이걸 통해서 나를 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이 한 검으로 나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찔러서 쪼개고 나를 벌거벗기도록 여러분과 제가 맡길 때에 화답할 때에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먼저 은혜를 온전히 구원의 옷을 입히시기 전에 아담에게도 이 가죽 옷을 입히시기 전에 그냥 입힐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이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 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걸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어떤 때는 환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야 여자 너는 다 근데 범죄했어. 야 이 뱀이 먹게 했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부터 이 아이 낳는 고통을 더해주겠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붙잡고 너를 사모해야 돼 남자를. 평생 고통 이런 그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게 축복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질병과 어떤 그런 사업의 실패와 이런 어떤 내 가정의 어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이 고통이 없으면은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예? 여러분들은 찾으시는 모양인데 저는 안 찾아요. 고통이 와야지 찾더라고요. 이 고통이 와야지 이게 끝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쉬라고 하는데도 못 쉬어요. 이게 끊임없이 움직이면 뭐가 동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여야 돼. 내 삶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그 조그만 벌레 하나 잡느라고 펄쩍 뛰었는데 바로 이게 딱 끊어져 버렸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죠. 뛰는데 잠 깨가지고서 저 사람이 하고 놀라길래 뭐야 그러고서 이렇게 깨는데 난 또 그렇게 또 급한지 내가 급해요가 보니까요. 천천히 선 줄 알았더니 급하더라고요. 보자마자 그냥 잠에서 눈 꿰지도 않고서 붕 뜬 거예요. 잡으려고 그냥. 뛰다가 그냥 헛디뎌가지고서 책상에 그냥 부딪혔는데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달려오고 쉬라고 하던 거 그 멈춰, 너 혼자 주님과의 관계 참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막 달려오던 거를 주님께서 탁 끊어놓으니까 뭐 이거 움직이려도 안 되잖아요. 끙끙 앓으면서 여름에 땀 흘리면서 잠도 못 자고 누워도 아프고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요나처럼 주님을 찾는 참이 있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진짜 찾아요.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정말 절체절명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어떤 고통, 저 문제, 자녀에게서 오늘 어떤 괴로운 가시, 저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아니에요. 그 가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는 참된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이거 망하든지 흥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하실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을 찾으실 때 우리 지난번 우리 찬송학 경연대에서 217장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여러분 지금 그 토기장이야 말이죠. 이 진흙을 가지고서 그 통기장이 계획 생각대로 이걸 빚으려고 하는데 이 진흙이 주인님 그거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그 뾰족하게 하지 말고 동그랗게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가르치면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 하신 6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신 다음에 아버지여 거기서도 아버지예요. 아버지여 내 영을 내 모든 존재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좋은 것뿐만 아니고 지금 있는 모든 문제 내가 이거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모든 습관이나 모든 것들 환경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피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럼 눈 떠라 하실 수 있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그 모든 환경이 여러분과 저를 빚으시는 손길이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걸 빚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여러분 주님 손에 맡겨서 빚어져서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나타나시면 모든 환경을 주님이 잔잔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오직 공의를 행하며 벌거벗겨요. 완전히 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걸 벗기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시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이건 성경에 여러 단어로 나오죠. 긍휼, 사랑, 자비.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 주는 사랑, 그걸 인자, 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 참 그 불쌍한 사람만 보면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 참 입혀주는 사람을 참 인자하다, 인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사랑, 은혜인데 이 거저 주시는 사랑, 오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은 오늘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얼마나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공짜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실 때에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1절,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 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걸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깨달아요? 어디 악을 깨달아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악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악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참 제일 큰 욕이 예의 양심 없는 사람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이 어디 있어요? 양심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심장에 있습니까? 어디 위에 있습니까? 어디 허파에? 뇌에 있습니까? 양심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죠. 예, 저기 지금 오늘 빨간불 켜졌는데 그 건너가지 말라고 하는데 싹 돌아보고 너 거기를 싹 건너가면은 벌써 뭐라 그래요? 이 속에서요. 너 오늘 왜 법을 어겼냐? 너 왜 잘못된 걸 하느냐? 이 양심이 뭐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악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그런 그 등불을, 빛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씩 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양심을 통해서 악을, 내 모습, 어떤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참 잘못됐구나, 잘못된 것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겁내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로구나.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제가 그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제가 굉장히 점잖게 본 자매님인데요. 그 자매님하고 제가 신앙 교제를 나누는데, 그 자매님 입에서 속에서 뭐예요? 막 쌍욕이 나온대.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근데 그 자매님 아주 솔직해요. 아니, 목사한테, 여러분, 여기 아주 점잖은 분인데, 이 얌전한 분인가 하는데, 이 속에 막 쌍욕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게 본질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런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 놀라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 피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피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여러분, 불을 피우려면은, 저도 시골에 옛날에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그 장작불을 제가 피웠었는데 그 불을 꺼져갈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거기 넣어야 돼요? 이 나무 장작불을 잘 타는 것들을 갖다가 싹 넣으면 뭐예요? 확 살아나요. 그때 그 메밀 냉면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북한에 황해도 분이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예수님 피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려면은 뭘 갖다 거기 소식으로 넣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거기 자꾸 갖다가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내 모든 체면, 내 모든 이 직분,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전부 집사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 체면들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알맹이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진정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주님이 그런 죄덩어리가 새까만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려면 그걸 보아야 돼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때 온전한 씻음이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의 능력을 오늘 그때 내 속에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오늘 이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 생수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 생수를 얻기는 원해. 그런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겠다고 그랬어요? 뭘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그 남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원래 남편이 5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5 남편이 뭔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한 남편 드러내실 때 놀라지 마시고 이런 남편도 있었구나, 저런 남편도 있었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더러운 것이, 이렇게 악한 것이 내 속에 있었구나. 주님이 드러내실 때 하나하나 드러내셔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간음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난 건 어디서 만난 거예요? 어디서 잡혔을 때? 현장에서 잡혔을 때. 그래서 잡혀가지고서는 끌려가는데 어디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그 예수님 만나주셨느냐? 여러분 끌려가는 거의 죽은 줄 알았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 다 뭘 들었어요? 돌들 다 들었죠. 하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됐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딱 걸렸다. 이거 죽이라고 그러면
뭐 사랑하더니 별거 아니네. 죽이지 말라 그러면 이것 봐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딱 걸리잖아요. 양쪽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가만히 계시던 주님이 일어나시면서 죽이는 건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에 전부 찔려가지고서는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돌 든 사람들이 다 나갔을 때에 완전히 다 죽이려고 죽었죠. 사실 죽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돌로 맞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돌 든 사람이 완전 정죄가 끝나고 끝났을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이 돌 율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때립니까? 아직도 나를 정죄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조금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 둘씩 나가고 다 끝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그 속에 입혀지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 이 참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에 여러분과 저의 진정은 진리입니다. 실제 내 속에 있는 것, 나 자신을 조금도 가감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 새해가 가기 전에 오늘 여기서 뭔가 어떤 화끈한 은혜 이런 걸 바라는 것보다도 이 말씀과 한번 성경과 씨름하셔서 분명한 예수님, 분명한 생수의 구원의 경험을 그 마음속에 확실히 양심에 인쳐지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이거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삼성교회 이렇게 나오시기만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이 복음 들은 것, 이 머리만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이 속에 와서 내가 이걸 먹고 여러분, 이 여인 어때요? 이게 예수님이 물 주신 적도 없고 양동이 나중에 보면은 뭐예요? 물길로 왔던 양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나의 이 모든 일을 가르쳐 준 분,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해준 분, 생수를 분명히 마시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은. 그리고 그 소식, 기쁜 소식을 그 자기 참 동네, 그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잡수셨어요? 이 저녁 안 잡수신 분들이 많네. 이따 저 라면들 좀 많이 좀 드립시오. 내가 오늘 저녁 분명히 뭘 먹었으면은 먹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확실히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가 왔으면, 구원의 경험을 해서 예수를 먹었으면은 그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전할 수 있지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먹었으면 영원한 생수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전해주고자 해도 자기 양심이 알아요. 전해줄 게 없어요. 할 마음도 안 생기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말재주로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구원을 체험을 확실히 한 분이면은 내 모습 확실히 알고 그 내 모습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은 생수를 먹은 경험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없다. 이걸 내가 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겠다. 이건 내가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먹은 오늘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회복되는 이런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마실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신령으로 주님 은혜를 주신 이 은혜, 오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깨닫는 대로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이론, 내 모든 경험, 공로 다 내려놓고, 내 악도 선도 다 내려놓고 오직 날 구원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 문제, 이것 내 자신 속여서 위선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판단하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양심의 비밀 가운데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령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이 수가성 여인처럼 5 여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의 경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는 우리 삼성교회 교우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